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라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정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앞에 구절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정말 주께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앞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감격이 대단하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사실상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모두가 겪었듯이 그때는 잠시고 그러한 감격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감격이 대단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잘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신 게 아니고 저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좀 가르쳤으면, 누가 이런 것이 죄라고 누가 좀 알려줬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좀 나에게 좀 강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그 죄를 좀 멀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누군가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실제로 많이 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일, 미래에 제가 가야 할 어떤 곳, 장소, 막연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막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서 또한 이 땅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난을 받든지 어려움을 받든지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보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낯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에서 거닐었던,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이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는 보기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로소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를 쫓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망이라고 얘기할 때는, 또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쉰다든가 몸을 움직인다든가 호흡을 한다든가
그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거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그러면 사망에 이끌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망에 속한 겁니다. 질병이라든가 우리의 슬픔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소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그래서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생명은 반대로 그와 같습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사랑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부유함이라든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라든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러한 고통들이 없다라든가 슬픔이 없다라든가 질병이 없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에는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단에게 속한 것이 없습니다. 이 죄는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천국에는 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속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기쁨만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들로 충만한 겁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런 우리들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살리시고 또한 우리로 범죄케 했던 그 마귀는 멸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것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질병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여자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라는 평안.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이 거지들이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해도 괴로운 것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 자신을 쫓았던 이러한 여인들을 만나고 또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늘 그겁니다. 평안할지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로 필요할 게 왜?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필요할 것들이 평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이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육체의 고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보다도 무서운 게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병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고난을 받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러한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을 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들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부른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오순절 마가야 나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구주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는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구주로만 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해요.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천국이에요. 누가 그곳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 부자 청년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입술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좋은데 너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도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마귀는 창세 이후로 자신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없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귀신을 본 여러 많은 경험들이 있어도 실제로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신을 천지하게 감추었어요. 그 어디에 숨었느냐면 사람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하면은 그걸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요. 몰래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을 다 자신의 종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둠이에요. 그는 어둠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게,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사단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구경거리를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이름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는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권세들을 빼앗겼어요. 이제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 속했냐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18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마귀에게 속했던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으셨어요.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땅의 권세는 애초에 아담에게 속했던 거예요. 아담이 빼앗겼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모든 인생들 가운데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갔어요.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그 감췄던 것을 드러내셨어요. 어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상의 구경거리를 삼으셨어요. 이제 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러한 권세가 누구에게 줬냐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냐?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단이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는 모든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없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진짜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값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땅 백성이 아닌데 내가 백성인 양 착각하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든지, 그럼 별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에 따른 징계가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분의 자녀이면 그분이 나를 징계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건 오히려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무언가 잘 되고 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돕겠죠. 내가 마귀의 자녀면 마귀가 돕겠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잘 돼도 큰일, 잘못돼도 큰일입니다. 잘 되면 정말 무서운 거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징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은 것,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막연. 그런데 이 땅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이 구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자, 고린도서 1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는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해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고 하죠. 오래 참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내라는 건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주 불가능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못해요. 너희가 몸을 사랑하는 정도로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그닥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막 삽니다. 막 삽. 밤에 잠도 안 자죠.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라면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라면을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래 못 갔더라고요. 내 몸에 안 좋은지 알면서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을 그닥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우면, 내 몸이 추우면 내가 따뜻한 옷을 입어요. 따뜻한 곳을 찾아가요. 내가 아프면 병원을 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웃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큼이라도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가 아플 때는 버려두지 말고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여전히 마치 전쟁 후에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6.25 전쟁이 끝났지만은 저기 지리산이나 그런 깊은 산 속에는 아직도 적군들이 남아있었어요. 북한 군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치 자신이 힘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종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일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강했다고 아는 순간부터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전혀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항복했다, 자신의 왕이 항복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이 항복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들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왕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왕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선포했어요. 그를 세상에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분이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두려워.
사단이 혹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겁을 줘도 두려워 말라는 것.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를 대적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 그러한 힘이 주어졌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일만악이라는 건 모든 악이죠. 모든 악의 뿌리가 여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는데, 내가 돈을 경배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첫 번째로 드는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로 드는지, 돈을 나의 첫 번째로 드는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첫 번째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눈이 번지하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팔이 잘못됐으면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그는 밤낮이 없어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러하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어찌하든지 기회를 타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그 틈이 언제일까? 그 틈을 찾으려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자,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나? 이것은 나의 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찬양으로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나무가 어떠한지는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지금 나의 삶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느냐.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모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한 삶을 살아볼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기쁨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 마귀는 악한 죄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여 처음에 유혹은 좋게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너희가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너희가 이걸 하면 기쁠 수 있어. 인생이 즐거울 수 있어. 그런데 마귀는 그걸 주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사악한 죄. 조금만 자기 손 안에 들어왔다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빼앗아버려요. 그러한 기쁨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쾌락들 다 사라져버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가져요.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요.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이 사단입니다. 그 책임도 스스로가 지도록 합니다. 그 죄책감에 절망감에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것을 하면은 뭔가 좋을 것 같다. 당장은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당장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그분이 스스로가 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야. 나는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때가 이제 끝날 때가 옵니다.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와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지금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몇십 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해요? 그가 내려놓는 순간에 자살.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린 줄 알아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평생을 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습니다. 내 식구가 내 원수라. 우리
우리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대신 마귀는 미워하고 또 육체적으로 우리의 원수대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한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